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오늘은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이 단어는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로 물론 오래 참음 혹은 인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단어들인데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단어의 뜻은 환난이나 고난을 견뎌내는 태도를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오래 참는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분노와 어떤 마음의 화를 드러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를 말할 때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 번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참고 분노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설명해 갈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오래 참음은 우리 안에 분노와 화를 어떻게 성령께서 참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맺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이 분노를 오늘 이 마크로시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졌는데, 오래, 긴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열정,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분노를 오래 붙잡고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강하게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것을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노하기를 더디한다.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단어를 연상하는, 또 그 단어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그런 특성과도 함께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훈련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자기를 수양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 9가지 모든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래 참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하십시다.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다 그런 우리가 계속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내가 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다 맺어야 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과 상급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에 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민족에 대한 특징들을 미리 공부도 해오고 연구도 해오고, 또 선교에 대해서 요즘에는 각 나라에 대한 정보들이 선교국마다 다 있어서 미리 다 준비도 하고, 내가 선교해야 할 지역에 가서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선교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지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와봐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렇게 각 나라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생활 풍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 보고 거기에 맞게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초기에 기록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1800년대 1900년 초에 우리 구한말의 시대죠.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야, 조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근과 끈기가 있는 사람 같다. 많은 어려움들 중에서도 참 인내하고 끈기 있게 어떤 일을 하는 그 특성을 그 선교 보고서에 기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특성이 그런 게 있지요. 끈기가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맡겨주면 끈기 있게 또 끈끈하게 그것을 이루어내는 특징.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요즘 그 근대화되면서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을 돌게 볼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든지 잘하는 사람 이렇게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근대화되면서 아마 끈기와 인내보다는 조급하게 또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성품도 삶도 우리나라의 삶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끈기가 있고 인내가 다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더 바른 모습으로 서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 이런 조급함 속에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다 보면 부작용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조급하게 빨리 이루어가는 것보다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나아가야 할 것들도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당장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그곳에 응답함을 맛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구약의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참고 견뎌내 왔던 모습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오래 참아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조급하기 시작하면 또 자꾸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맺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속에 읽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는 기회를 만드는 전략이다. 네, 인내하면 가만히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인내는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이다. 인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가 내게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전략이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참고 기다릴 때 왜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방금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우리 안에 얼마나 답답함도 있고 얼마나 빨리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더 간절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래 참을 때 더 좋은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열매 속에서 오래 참음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열매가 이렇다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해서 우리 가운데 모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님 내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맺어질 것 같으면 그냥 기도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다 맺어지겠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령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거두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인가를 우리가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함께 야고보서 5장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세 가지의 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아주 강조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제 속에서 오래 참음에 관한 교훈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예, 과거에 농사 지으신 분들이라면 농부의 인내가 어떤 것인가를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빨리빨리 아무리 빨리 거두려 해도 1년을 기다려야 그 씨 뿌린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이게 농부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빨리 곡식을 먹고 싶고 그 열매를 거두고 싶다고 해서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농부가 밭에나 논에 기르는 그런 곡식의 열매의 원리인 거죠. 오늘 우리의 인내랑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과 같아야 돼요. 농사를 한두 해 지어본 사람은 내가 조급하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구나. 때를 잘 준비하고 그 때에 맞게 준비하고 참고 더위와 추위와 병충해와 온갖 방해하는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그 인내의 결과로서 열매가 맺는구나. 농사를 지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추수의 과정처럼 우리도 그런 삶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냥 씨 뿌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거죠. 우리 모두가 농부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할까 연구도 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하여 주고, 그래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마지막 추수를 거두게 되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그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 행함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수고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고 값비싼 것일수록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준비해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값지고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금방 손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농부의 인내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오래 참지 못함으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조급함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내 감정과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면, 오래 참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터인데 참지 못하여서 폭발해 버려서 참지 못하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버려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래 참는 것 거기에는 큰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농부의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삼으라. 10절에서는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 고난에 대해서 본이 되었다. 선지자들이 왜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하자마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1년이 가기도 하고 10년이 가기도 하고 100년이 가기도 하고 수백 년이 되어져 가는 말씀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담당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물론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도 많이 있죠. 구약의 많은 선지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또는 하나님의 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과 회복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주어지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선지자들에게 돌아오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 선지자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많은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선포했던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을 그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때를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주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고 따라야 할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여러분 때가 더디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오래 지났다라고 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오래 참는 자 그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때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며 말씀을 의지하며 오래 참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어요. 죽음의 고통과 그 아픔을
그 멸시와 조롱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오래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은혜가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세 번째 교훈을 주는데 따라합시다. 욥의 고난 중에서 인내함을 배우라. 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욥의 고난에, 욥의 삶에 대한,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던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욥기서 전체가 욥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니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욥이 그 고난 중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결말이 있게 되었는가. 욥의 그 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에 대한 욥의 인내라고도 볼 수 있고 욥이 가진 믿음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죠. 야고보서는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자꾸 조그만 일에도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큰 고난, 아마 욥이 당한 고난을 요즘으로 말한다면 어떤 겁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잘 나가던 일이 다 망해버리고 아내마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얼마나 한순간에 비극적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마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망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한순간에 멸망받고 한 가정이 저렇게 한순간에 다 잘못될 수 있을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상황 앞에서 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는가?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런 말들이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에 당한 고난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내가 그 욥의 고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이 나에게 지금 불어닥친 고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욥처럼 그렇게 대처하고 말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진 고난의 세월들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 욥의 고난 속에는 욥이 정말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욥이 가장 붙드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은 변치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욥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결과를 보면 단순한 이야기지만 처음보다 모년의 마지막에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우리는 너무나 이 갑절의 복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는데 그것의 원인은 욥이 오래 고난을 참음에 있었다. 야고보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고난, 우리에게 힘들지 않은 고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이 당하는 것은 쉬워 보여서 남 얘기는 쉽게 하죠. 좀 참으십시오. 좀 참으면 됩니다. 우리가 남이 고난 당할 때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참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좀 더 견디십시다. 그러나 그 고난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는 정말 힘들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정말 그 1분 1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의 세월이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래 한 번 더 참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런 믿음 가운데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시간 앞에서, 고난의 그 무자비한 강도 앞에서 다 무너지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참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다 무너져 내리는,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낙담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이 시대의 고난과 역경과 풍파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매가 맺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왜 인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야고보서에서 세 가지의 이런 것들을 배워라라고 했다면 반대로 믿음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히브리서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그러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갖게 됩니까?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고난만 당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절실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받는 은혜의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런 과정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면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을 위한,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을 위한 신앙의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예, 아까도 믿음으로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에는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 그것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이 오래 참음의 단어의 뜻은 화를 끝까지 붙드는 것.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폭발하기 직전까지 내가 그것을 폭발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분노가 쏟아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오랫동안 붙드는 게 오래 참음의 단어의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쉽게 너무나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이 막 폭발하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조그만 것에도 막 화내고 분노하고, 뭐 평상시에는 잘 있는 것 같다가도 조그만 뭐 하나 건드리면 막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막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세상 그 뭐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속에 뭐 화병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쉽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까?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런 연약함이 보이시걸랑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연약함이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짧은 몇 초 동안도 참지 못해서 분노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화내버리고 불평하는 그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맡기고 순간순간 내 그 감정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이 열매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아무리 내 문제가 내 눈앞에서 막막해 보이고 길이 안 보인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속에서 오래 참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도와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환경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처럼 온갖 불안과 염려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은혜로서 열매로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또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소망과 연결되어진다고 그랬었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장이죠. 여기서 사랑에 대해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가면서 모든 것을 동사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혹은 설명 속에서 이 오래 참음과 관계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은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오래 참음과 연관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또 요구되어지는 원리가 뭡니까?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자신에 있는 감정들을 잘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 모든 것까지 다 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몇 가지밖에 참을 수 없고 몇 가지밖에 내가 견뎌낼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는 또 우리 모든 성령의 열매는 각자가 아니라 서로 모든 것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라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 하나의 열매 속에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 세상의 그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오늘 특별히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단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